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에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볼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덕송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회가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찬양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오늘 두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모습은 참 반갑습니다. 살아남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믿음 안에서 승리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하는데 우리가 실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내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3대째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은 한 번도 내 속에 말씀 체험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래도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한 사람은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우리가 거짓말 한 속에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대면 알 겁니다. 믿는 자 속에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간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겠죠. 그 말씀은 이루어지겠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도 오늘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 삶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막 능력 찌르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간다는 변화됩니다. 이번에 노예를 도와서 제가 가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저만 마스크를 딱 끼고 다니니까 이 목사님 마스크 벗으세요. 혹시나 모르 나 때문에 나는 끝까지 차 타도 계속 마스크 끄고 다니고 방에 가도 마스크 끄고 있으니까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불편한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 미안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맞아 끼는 것이 또 이게 응답이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번에 노예란 그 주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그곳에 한 분이 있어요. 깡패로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문의 내력이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 내력이 있습니다.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자가 나오는 것이요. 목사님 목욕탕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맨날 쏟아버리니까 힘들어서 목욕탕에 갔는데 한 사람 보니까 막 용문신이 막 두 마리 거리가 막 너무 멋있더래요. 문신을 그 모습 보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전도할 겸 해가지고 문신이 멋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분이 딱 째려보는데 막 눈에 살기가 딱 무섭더라네요. 막 가슴이 오르더란 거예요. 야, 저게 깡패구나 싶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지금 나가는 순간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기적이 나요. 이 말씀 믿어주기 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오면서 목사님 저만 믿고
제가 한 장에 물을 여겼어요. 목사님 무조건 그들을 살려줘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깡패식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희 목사님 만나.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말소리가 집사님, 성도님 반드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 약점은 반드시 파고들 것이다. 그걸 조심해라. 깡패 특징은 술 좋아, 여자 좋아하잖아요.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몇 년을 떠난 여자인데 다 그날따라 중요일을 앞두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이상한 여자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당신이 보고 싶어 왔다. 당신이 안 보내 죽겠다. 올라와 같이 자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게 진짜 사단 역사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아예 안 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 과거는 몰라 거지대 지금은 화제 없다. 나는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빨리 떠나가라. 부리치고 도망을 나와버렸대요. 우리가 말씀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다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제 길을 또 걸어가 버렸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겠냐?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분이 보세요. 고전 15장 말씀으로 성경대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축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맞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활이었던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거든요. 이 땅에 보세요.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난리가. 그들은 한 명도 부활을 못했습니다. 뭐가 버린 구더기만 살아났어요. 한 명도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루신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문제가 끝이 안 납니까? 왜 고통이 반복되겠습니까? 왜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살아 생겨나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이런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이 변화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뭐죠? 모든 게 우리는 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 바뀌는 모든 게 나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미치는 것이요. 우리는 답답한 것이요. 이제는 복음 안에는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따라가는 그 중임 없어져 버리고 내 속에 말씀 중임 따라가는 요 삶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뭔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척, 내가 배경 좋은 척 자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요. 이제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축복입니다. 이게 이루신 축복들이거든요. 우리 가건시랑 보세요. 죄는 많이 들었잖아요. 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보세요. 우리가 울어도 안 되어지고 애통에 대해 회개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실은요.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 다 도말에 끝내버렸다. 그게 오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잡힐 이유 없습니다. 혹 어제 보면 이제 오늘 이런 하나 앞에서 고백하시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신분이기 때문이다. 저런 복음 받고서 가장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과거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주의를 내가 못 버렸어요. 뭔가 사람에 대해서 저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면 내가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약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 이상하면 내가 시험에 걸려들어버려요. 뭘 몰라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사단을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모르고 살아갔거든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나니까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걸려듭니다. 왜 사람이 이러지? 우리는 시험들입니다. 사람을 못 넘어서립니다. 사람을 원수했습니다. 사람을 팽가릅니다. 내 편과 네 편을 만들어갑니다. 뭐냐? 이 원수막의 사단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시아버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원수막의 사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문제는 끝이 납니다. 미움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깁니다. 영혼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리게 되겠죠. 이게 실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우리 종교 생활은 보세요. 종교는 내 신념과 철학과 내 성공 야망을 이루기 종교입니다. 나를 못 버립니다. 못 버리죠? 절대 못 버리죠. 내같이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내게 이루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자꾸 하면 무언가 자꾸 우리 묶이고 매게 되거든요.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인생의 수고짐을, 지금 우리 수고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사건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종교의 성을 오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볼의 주님 속에 가는 홀가분한 신앙 되기를 위함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신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신자의 문제는 이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 문제는 내가 완전한 예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끝이 안 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 맞으면은 오늘 그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런 사실을 안 받는다, 이것은 참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답이 안 왔다면은
그냥 부활절 설교 한 편 하고 말겠지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 그 안에서 이 모든 말씀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풀어진 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 그래도 안에서 보는 이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래는 그래 가세요. 이분이 여자유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만절에 자, 우리가 밀고란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왜 끝이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있죠? 왜? 우리도 맞는데 내 문제는 그래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자꾸 내 문제를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입장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답답합니까? 내 입장을 몰라주거든요. 왜 부부가 답답합니까? 상대를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모든 문제를 이 예수 안에서 보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실제로 로마서 8장 우리말에는 우리의 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버린다. 우리의 점은 주님이 쳐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흑암 세력, 마귀 세력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그리고 다스릴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 못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가는 자입니다. 말씀이 갑니까? 삽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좀 가지고 이런 대화를 포럼 많이 나눴는데 어느 기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안 되는 거요. 계속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도 팔아야 할 상이에요. 그래 목사님 소리가 집사님 이제 내 거 좀 내려놓고 집중 시간 좀 가집시다. 첫째 먼저 예배가 보고 가십시다. 그래 조금 나오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보고 가십시다. 두 가지를 버렸어요. 안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못하니까 이제 뭡니까? 노가다 나리를 하고 다녀요. 왜? 돈이 없으니까. 요리 가지고 뭐 산에 나무 패가지고 나무 옮기기를 이런 거 했대요. 그 이제 전체 이제 기술자 책임자가 어느 날 바빠가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빨리 나무를 가지를 쳐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돈이 날아가 버린다네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가는 소리가 그러면은 김씨 당시 예보사더래요. 내가 나무 전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생각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더래요. 그거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다네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가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나무 전지가 이 그림이 싹 그리더래. 행상이 나오더래요. 두루 마음을 가지고 몇 천만 원 남으니까 이걸 자기 탁 잘랐대요. 밑에 일꾼들이 김이 잘못 자르면 큰일 난다 그 비는 다음에 난리 났대요. 이렇게 해놓고서 오너가 보더니 야 당신 어느 대학교 좋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탁 너무 잘했다. 예술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무가 맺히면 또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는 따라가실 뿐인데 이게 이어져 이분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갖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쪽 분야에 전문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 강사로 나가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벌써 직원들이 무예 세계에서 직원들이 벌써 그들을 다 교회를 일구려 버렸어요. 딱 교회 말씀 목회자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참 기적이다. 우리 안비교 성도들이요, 우리가 모든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기다리세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전 15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오늘 그분이 12제자와 나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이 부활한 주님 사도행 1장 4절 보면은 그분이 제자들 성도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래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진짜 내 세계의 모든 인생 결론과 다가 전부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는 맞는데 그래도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도 맞는데 아직도 나는 내 생각 못 버립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냐? 실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보여주고 내가 오늘 그 생명 말씀이 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걸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 말씀 메시지 된 것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소리입니다. 내 속에 맞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고 내가 이런 뭔가 우리는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믿어지면은 오늘 이름의 생명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보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육신밖에 모르고 내 신앙 지키기 갈급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 모든 삶이 전부가 그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그 나라가 여러분 인생에 보여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은 그 사업이 됩니까? 축복이 되겠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 축복이 되겠죠. 그 나라가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말씀이 내게 임한 축복이 달았습니다.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부활하지 우리가 뭔가 너는 저게 집을 사라 투자해라 안 하고 자꾸 뜬구름 소리를 안 합니까? 아니 보세요. 실제 얘기에 뜬구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와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내가 붙잡을 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단호하게 하지 말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먼저 받아라. 언제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들어오고서 그 나라 보여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권능을 체험한 적 맞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답니까? 우리 삶은 그 나라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직장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어집니까? 자, 우리 예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쪽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뭐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디 가라서 너희 행작은 너가 살리라. 거기 말씀을 주라. 너는 만약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아라. 너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너와 같은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자 원리라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도. 자, 여러분 뭔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많이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면 부활이 없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생명이 부활이 된다. 그러면 천주교가 더 낫지 않은가 모르겠어. 그죠? 안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훨씬 더 선한 일 많이 행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들이 많이 합니까? 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뭔가 부활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24절에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제가 뭡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과거에서 새 생명 세계로 주의 날 아들 노사라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것이 선함입니다. 우리 선함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아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선이라습니다. 그 복음 말씀 믿는 것이 선이라습니다. 그 말씀 따르는 것이 선이라소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계획주의 구원과는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오늘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보세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그걸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가 0.01%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함에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실현다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가 놉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한 줄 알았는데 악인도 부활을 한대요. 이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악인이 왜 부활을 하고 우리 없는 부활해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악한 자도 부활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작업이 됩니까? 자,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죄의 길을, 그들은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이 됐습니다. 끔찍한 거잖아요. 우리는 뭐냐? 아무 조건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거든. 우리는 땡겨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들어간다습니다. 참 우리가 특기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요. 안 가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안 믿어지고 뭐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31절에서 오늘 33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목자가 각각 영과 염소를 구분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는댔습니다. 왜 구분할까요? 유대인들은 목동문화입니다. 그죠? 그들은 양과 염소를 깰 때 같이 꼴을 먹이고 키워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우리를 집을 때 양과 목자를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섞어놓으면 잠을 못 잔대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럼 봅시다. 양이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얀 틀밖에 없잖아요. 그 염소는 그럼 악한 일이 있습니까? 시커매서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왜 주님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양은 택하며 하는 오른쪽으로.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조건이 구원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택하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너희는 오른편에서 우편에 앉아서 기를 것이다. 이게 영광의 축복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는 큰 은혜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오늘 3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몸을 들이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가는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이럴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먹인 적 없습니다. 재운 적 없습니다. 한 것 없는데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내가 굉장히 무사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생명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막 뭘 대가를 바라고 어느 사람이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거 너 잘했다는 것이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러울 뿐인데 당할 바위 없는데. 이게 생명 가진 자의 선함의 열매입니다. 홍여름 열매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주님 내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자들이에요. 엄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택한 백성 맞습니까? 나는 당연히 할 뻔인데 주님 나를 거기가 기억하자.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축복의 열매들이다. 이게 너희 가장 가치가 있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이더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향 본성이다. 그냥 당연히 본성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을 할 뿐인데 뭘 그 주님 내가 경계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종교는 뭐습니까? 내가 왜 너희 내게 복을 안 줍니까? 이게 종교의 특징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집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한쪽은 모리에 집을 지어요. 찬송하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어디다가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집은 뭡니까? 우리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열매를 호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술의 반석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에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열매는 자동으로 나와져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뭐 열매를, 아니 복음의 기초도 아니면 열매 맺어도 됩니까? 그게 사기꾼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우리 반석의 기초가 되면은 거기서 모든 쌓여서 거기 열매가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함이라 소리입니다.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들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반석의 누림이 속에서 열매 따라오는 축복이들이다. 아멘이죠? 이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도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자동 열매입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이게 복음은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지가 이 그래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게 실은 다예요. 우리 문제를 말씀 속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 성취합니다. 문제를 하나 이겨냅니다. 말씀 빼고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속에 붙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갈 경주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 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거 보면 계속 붙잡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온다. 할렐루야죠.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 빌립보서 3장 우리 9절 말씀대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어라. 복음의 어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지즘 사상입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했지만은 그들은 로마가 헬라 정신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당시 문화가 유대니즘 문화입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거 다예요. 또 뭐냐? 이 당시가 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힘이 센 것이 정의요. 강한 것이 정의라서 힘이라서입니다. 약한 거는 그런 모든 게 악함이라서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오늘을 모르고 이 복음의 여가 선합니다. 이걸 믿는 한빛 공동체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작은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물리적인 시간 끝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 부활할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만약에 보세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망의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에게 비추시는 빛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는 게 이 빛 대신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저 자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육신적인 말 못합니다. 늘 자기밖에 없어요. 18번이 똑같아요 그냥. 안 변하는 것이요. 맨날 남 까고 남소리하고 지 인생도 안 내면서 이런 것밖에 안 해요. 불신자가 보고는 조롱한다습니다. 너 나와 다를 바 없네. 똑같네.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노예에서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확 복음적인 관점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란지 압니까? 목사님 교회 살리는 그쪽으로는 뽑아야 됩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죽이는 것 같다면 우리는 아무리 옳아도 뽑을 수 없다는 것이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세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늘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부활의 주를 만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생명 가지의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에게는 축복이 놉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드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짓과 힘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가 땀이 우리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여기에 나를 드렸습니다. 그게 산제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모든 만남이 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나를 드려버리라. 가슴이 안 두근거립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의恩賜은 헛된 게 없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위에입니다. 여러분의 큰 미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믿는 자의 축복이라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쟁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보혈의 중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이게 최고 신앙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이 세상은 뭡니까? 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적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시스템이라 소리입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기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시스템입니다. 풀어제끼면 됩니까?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자녀 영적 문제 올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실은 다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당연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열매는 그가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다다.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게 가장 내 신앙의 핵심 신앙입니다. 왜 가가 내가 그던지 압니까? 이게 뭔가 자꾸 능력적으로 나가니까 능력이 아니마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음식을 내 하나님께 음성을 더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러면 안 됩니까? 음성을 안 해주고 이게 말씀은 안 믿어지게 문제였어요. 지금 뭐냐? 내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맞지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회복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4절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보세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뭔가 꿈틀거리죠? 꿈틀거리었습니다.
부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게 되었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의 사업이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여기 들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우리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오늘 주님의 약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맡기십시오. 이런 문제 그래도 안에서 보면 됩니다. 그분이 일을 내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래도 계신 그 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역사는 그분이 합니다. 내가 그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속에 있느냐? 나를 찾아오면 됩니다. 이때 뭐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기 여러분 사기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못 치죠. 사기가 무대 못 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우리 안비교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이 강이 흘러서 이것이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고 오늘을 살리는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